제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족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하는지를 모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래로는 애굽이 있고 위로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꼭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하죠. 이런 대제국들 중간에 끼어 있으면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침략을 무수히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 일단 가나안 종족과의 전쟁도 치러야 되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리를 잡게 되더라도 여전히 주변에는 이런 대제국들, 강대국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인생에서 어떤 최악의 상황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내 인생이 어떤 두려운 일과 안 좋은 일에 이렇게 둘러싸였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말입니다. 우리가 겹겹이 산중이다 이런 말을 하듯이 말이죠. 그런 우리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최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가나안 백성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최악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최적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이 모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4절에도 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떠올려야 될 그런 믿음은 무엇인가, 그런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이 가나안 종족과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적군과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즉 나의 믿음에 대한 싸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제외될 네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자,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8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에 참여시켜서 군사력을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 둘째, 셋째 조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네 번째 조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말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관대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면 뭐 절반이나 군사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네 부류의 사람들을, 전쟁에서 제외될 네 부류의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조건을 가진 몇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신감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종족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 하셨듯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이리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격렬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도와주시고, 아니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마치 나 혼자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듯이 그렇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성도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